오늘 말씀은 빌립보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각각 조사를 마친 직원이 보고를 하게 되었죠. 한 사람은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신발 회사에게는 무덤과 같습니다. 한 켤레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발로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그들의 발바닥은 어찌나 단단한지 돌보다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가시도 뚫지 못할 발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신발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는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죠. 나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어 직원이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는 황금 시장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신발을 신지 않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 해도 만약 그들이 신발을 신게 된다면 얼마나 큰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신발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신발을 신는 것이 생활화하기만 한다면 아프리카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회사의 명운을 아프리카에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게 되집니다. 우리는 가나안 12정탐꾼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똑같은 환경 40일을 정탐하고도 돌아와 두 파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고로 현실과 상황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특히 원치 않는 상황일 때, 불행스러운 일을 닥쳤을 때 더더욱 반응이 중요하죠.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이 굴곡지지 않고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에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죠.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순탄한 삶에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이 우리에게 아프고 쓰리지만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어긋장을 놓은 적이 없는 착한 딸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지나치게 딸의 삶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았죠.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의 경제력, 학력, 직장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내 집 마련이 되어 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만나게 했고 딸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이 딸은 부모님의 등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며 과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딸의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였죠. 갈수록 폭력은 심해져 이래다 죽겠다는 마음에 이 딸은 무작정 밤에 집을 뛰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한밤중에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 집에 가자니 면이 안 서고 부모님께로 가자니 그렇고 어찌할 뻔을 몰라 방할 때 이 딸에게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골목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마침 교회에 불이 켜 있어 무작정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 사모님은 이분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 교회에서는 거처를 마련하여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남편의 폭력이라고 하는 쓰라린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에 성도들은 또 갇히셨어 하며 염려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는 이 원치 않는 상황이 유익됨을 설명하기를 사도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믿는 이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몸살이고 믿는 것 아니었나 하며 이제 우리가 나설 때라고 전도에 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해 여긴 자들은 시기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야 떡이 되든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나야 할렐루야다 하며 기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옥중에 대부분의 귀한 서신서가 쓰여졌으며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원치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할렐루야.